11월 달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사사기가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첫날 사사기 말씀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을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세오경,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걸 전기예언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걸 후기예언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정확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니 당연히 역사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걸 왜 예언서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이걸 왜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러웠던 자신들의 과거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 사사기, 역사서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했던 예언의 메시지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자로 예언을 풀이를 하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여기서 말하는 예는 미리 예입니다. 미리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 그러면 뭔가 다가올 미래를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 탄생과 같은 예언은 다가올 일을 예언한 것이 맞죠. 하지만 대부분은 당시 현재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언을 옛날 성경에 한자로는 미리 예자를 썼지만 원래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예언을 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예금을 들다 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미리 예측하는 일들을 프레딕이라든지 포어캐스트라는 단어, 예측하다, 예견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영어로는 프로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프로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예언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 미리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단어, 이 예언자라는 단어 대신에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계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나바라는 단어에서 이 바로 나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프로페스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것이 영어로 번역돼서 프로펫, 선지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언에 쓰이는 단어도 이 프로페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여 예언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을 전한다, 그런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늘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알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점성술을 통해서든 뭔가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 가서 살면 좋을지 이런 걸 예측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또 요한계시록을 막 파헤치면서 현재 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은 좀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계산이 나오더라,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예측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정기적으로 이 나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들이 할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이 예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인데요. 야곱의 그 12아들, 자신의 12아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또 그 자녀들로 살아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의 본래적인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축복을 해주는데요. 이게 12명이다 보니까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잘 축복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엉킵니다. 이게 뭔가 질서가 없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은 순서를 마치고 그 중간에 우리 그 아들들은 이제 순서가 막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죠? 후일에 당할 일,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언이니까 미래에 당할 일을 보니까 누구는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완전 쫄딱 망하는 것 같고 인생이 참 슬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 축복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속을 썩였어도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텐데 야곱은 그냥 태연하게 담담하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아들은 길게 축복해주고 어떤 아들은 짧게 지나가고 어떤 아들들은 저주의 말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가 함께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들었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축복이지?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섭섭한데?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야곱은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본문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을 본문을 보면서 이제 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유다와 관련된 축복이에요. 유다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그러니까 유다는 뭔가 이 집안의 리더,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배출할 거라는 축복을 해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복, 다른 형제들한테 주어도 나눠줘도 될 만큼의 복을 요셉에게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이런 유다의 복, 우리 가문을 통해서 뭔가 지도자가 배출되면 좋겠다, 아니면 요셉처럼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이 요셉의 받은 축복을 근거로 작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유다 아니면 요셉, 다른 자녀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고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을 이루는 지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유다나 요셉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뻐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12제자가 다 필요했습니다. 12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제각각의 수준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서 한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2아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야곱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유다나 요셉만을 딱 빼서 그들이 받은 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우리 집안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뜻을 지금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해서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지금 현재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만약에 아들들에게 들려준 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자식들에게 들려준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생각엔 저주로 보일 수 있지만 축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마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귀담아 듣겠죠. 그렇죠?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 부요함, 물질보다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 인생에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잠언 13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서 그 훈계를 가지고 내 삶을 바꿔갈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쓴소리, 훈계를 듣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들에겐 훈계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 야곱은 쓴소리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 그리고 네가 내 자신을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의 미래, 네 자손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 해석하면서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에 르우벤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긴 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저주를 받은 건 야곱에게 행했던 그 일들, 그리고 야곱이 말했던 그 49장에 했었던 내용을 근거로 그러 봐봐, 르우벤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흩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냥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므온은 사라졌지만 레위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 야곱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미래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정된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12명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은 그저 덤덤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삶에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겠다라는 거죠. 높은 데 푸른 교회를 섬기시는 이주용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 구약 성경 선지서의 예언의 92%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후일에 될 일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가 바뀌면 너희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너희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훗날 후손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내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 팔자가 그때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현재로 받아서 내 현재를 다시 바꿔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어.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내 운명은, 내 팔자는 결정돼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돼 있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돼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정이 결정을 뜻하진 않습니다. 열려있는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 속에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어 있는 예정, 그것은 결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져서 내 미래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 아들에 대한 미래를 결정짓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 예언을 듣고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길,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할 때 이 청년, 여기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뭐냐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없을 그런 때, 내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하기 어려워진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곱은 어쩌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야곱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12 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는 유다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요셉이 됐으면 좋겠어. 왜요? 얘네들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유다 같은 사람 될 거야, 요셉 같은 사람 될 거야. 나머지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저주를 받은 존재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난 사람들끼리, 복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유다끼리, 요셉끼리 모여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이나 불편한 자들, 그런 이들과는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잘 되는 신앙, 나만 복받으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야, 쟤는 뭐 그럴만도 싸,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옆에 교회는 쓰러지고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걱정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12아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축복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뭐 혼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기대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12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12명이 다 제각각이고 제 멋대로이지만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시던 새로운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장 5절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얘기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지만, 자기가 애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의 짐을 좀 짊어져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챙기기에도 바쁘고 내 삶도 고달픈데 어떻게 저 사람을 챙깁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 빌립보에선 자족의 비결과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아멘.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을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지어 해석해 보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복을, 아니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하지?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를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탈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 인구는 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재미난 현상은 이단들은 점점 더 그 세력을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체가 너무 단단합니다. 이단에 들어오면 너도 나도 내 일처럼 챙겨주고, 여기가 이단인 걸 알아도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옆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삶이 지금 너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차 서로를 돌보는 일에 줄어듭니다. 점차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성장만에 매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짓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그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만을 안고 우린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던 교회가 지금 멈추었습니다.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수십 년 내에 다음 세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유다의 복을 주십시오, 요셉의 복을 주십시오, 이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 찔리는 말씀,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럴 때 탈교회 현상은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살아가게 부르셨어요. 그 모든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어우러진 이 공동체가, 교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봐주고 기뻐해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픔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실망했을 때, 실패로 좌절했을 때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오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